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아멘. 감사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힐링인가? 킬링인가? 오늘 말씀은 힐링인가? 킬링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힐링의 시대입니다. 2013년도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 힐링의 국가로 만들지 몰라요. 힐링, 어딜 가나 힐링, 어딜 가나 힐링입니다.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박람회였습니까? 바로 힐링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콘서트가 열렸는데 힐링 콘서트가 여러분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가는데도 힐링 여행이 있습니다. 패키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업체에서도 경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힐링 경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패션도 힐링 패션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치료하는 이 패션이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패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싫어하는 패션을 목사님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아주 이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으면 그런 아저씨를 보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저하고 같이 참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청바지를 입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힐링 패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교에도 힐링 태교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기업체도 여행사도 임산부들에게도 전부 다 힐링입니다. 힐링.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교회가 남았죠. 교회도 힐링으로 떠들썩합니다. 힐링 큐티집이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이름이 힐링 교회가 있는가 목사님 굉장히 궁금했는데 인터넷을 쳐보니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힐링 교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힐링 교회 우리 김형석 담임 목사님도 계시네요. 힐링 교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은 사실 TV 프로그램이죠. TV 프로그램. 어떤 캠프가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까? 힐링 캠프. 이경규, 김재동,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 나고 피부 좋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우리 성유리가요. 두 번째로 바뀐 사람이네요. 세 명이서 이제 같이 힐링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끝난 것은 2016년 2월 1일. 5년 동안 힐링 캠프가 진행이 된 거죠. 힐링. 왜 이렇게 대한민국 열도는 힐링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힐링을 노래하고 힐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힐링 캠프에서 가장 섭외가 어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잘 나왔고 골프를 잘 쳤던 그 최경주라는 이 프로 골퍼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섭외가 어려웠던 사람은 설경구 씨였죠. 설경구 씨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때문에 그가 결심을 하고 힐링 캠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힐링 캠프에 설경구가 나와서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설경구의 아내가 누굽니까? 송유나. 네. 목사님이 유일하게 좋아했던 연예인 송유나였어요. 송유나.
옛날에 반달곰 내 사랑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상대 역은 김국진이 체육 선생님으로 나왔고 송윤아가 다른 교과 담임의 선생님으로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질투하는 마음으로 힐링 캠프를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돼가고 있네. 난 아직도 오빠가 내 남편이라는 게, 승윤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 함께 많이도 웃었고 많이도 울었던 우리 시간들. 참 평범하게 우리 시작하고 여느 부부처럼 웃으며 축복받으며 살게 될 거란 작은 기대가 내게는 너무나 큰 바람이 되고 간절한 소원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나 오빠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런 나를 봐야만 했던 오빠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글쎄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막상 펜을 들기 전엔 무슨 말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오히려 하고 싶은, 해야만 할 것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글이 써지질 않네. 이 또한 마음속에 남겨둘게요. 요즘 나는 자꾸자꾸 많이 감사하며 살고 싶어. 정말이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함께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내게 최고의 남자, 최고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당신 참 멋진 사람이야. 물론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당. 오늘 고생 많아요. 내일 멋지게 아침상 차려줄게. 사랑합니다, 설경구 씨. 이 힐링 캠프에서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힐링 캠프를 그냥 보는데 사람들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캠프를 만들 때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공감이다, 공감. 어떻게 치료할 거냐는 그 물음에 공감을 통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스타도 어려움이 있구나. 저 스타도 눈물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이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TV의 목적만큼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와서 많은 눈물과 많은 고통의 현장들을 보면서 공감을 통해서 정말 힐링이 되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을 통하면 정말 힐링이 될까요? 이 공감이 우리에게 진짜 힐링이 될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더 던져봐야 합니다. 왜 힐링이 필요한가? 이 물음을 먼저 던져야 되죠. 왜 힐링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나면 진짜 힐링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힐링은 왜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원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오염됐고 감정도 오염됐고 의지도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다 오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눈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시작되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핵 방사능은 쓸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기형아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참 편리할 줄 알았어요. 이 건물을 뚫고 폭파시키고 그리고 터널을 뚫고 삶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지식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어떤 장난을 많이 쳤냐면
여러분 스탬플러 알죠? 스탬플러. 오늘 여기에 일본인 분들이 오셔서 일본어를 제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2 외국어 전공이 일본어였는데 호즈케츠 여러분, 예, 호즈케츠. 그 심이 있어요. 심을 두 개를 뜯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면 그 친구가 뾰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딱 서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격 좋은 아이들의 의자에 그걸 막 10개씩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친구가 오면 거기 의자에 팍 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요, 한 10cm 정도 뛰지 않습니다. 한 30cm 이상은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희열과 기쁨. 이게 우리의 생각들이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감정도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정도 원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면 나보다 못생기고 키 작고 막 이런 친구들하고 친구하는 것보다 나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큰 사람. 왜요? 나의 수준도 친구의 수준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키 큰 친구와 사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감정이 이미 오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오염이 된 거죠. 도와줘야 될 걸 알면서도 나의 최면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원래 우리는 원죄 오염되기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안 갖고 왔습니까? 저하고 같이 보시죠. 성경책을 제가 펴드려도 될까요?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 우리 끝나고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죄에 오염되다 보니까 3년 동안 교회에서 같은 반이 되어도 인사 한번 안 하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말을 해도 말만 하면 아멘이라고 당장 외쳤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죄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죠. 원죄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원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원죄 때문에 사기를 치고 원죄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원죄 때문에 컨닝을 하게 되는 거죠. 살인이 죄가 아니라 살인은 죄의 결과라고 했죠. 원죄 때문에 마약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컨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죄 때문입니다. 힐링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원죄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찌르고 찔렀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를 봐야 합니다. 힐링,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은 이유는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는 우리 때문에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까 처방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힐링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가 썩어져 버렸습니다. 진단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처방도 엉터리예요. 군대에 가면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직접 의무병에게 들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뭐냐면 배가 아프면 먹고 잘 수 있는 수면제가 들어간 수면제를 주죠. 소화가 안 되면 수면제를 줍니다. 발이 아프면 여러분 뭐를 줄까요? 수면제를 줍니다. 손에 진통이 막아도 뭘 주겠습니까? 수면제를 줍니다. 엉터리 처방인 거죠, 사실. 똑같습니다. 세상엔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힐링이 필요한데 전혀 엉뚱하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힐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대는 킬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티눈입니다. 티눈. 네. 티눈인데 이 티눈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죠. 어떻게 노력합니까? 자꾸 작은 가위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바늘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티눈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맞아요. 점점 더 커지죠. 이 눈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티눈은 어디를 뽑아야 되죠?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티눈은 뿌리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 뿌리가 제거되어야만 티눈이 완벽히 제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온모음 한의원의 장수익 원장님으로부터. 여러분, 티눈은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아니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치료도 이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치료도 그것은 킬링, 우리를 더 조이고 죽이는 치료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유일한 치료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맞아요. 우리가 진짜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가 일어날 때 진짜 힐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이 죄의 뿌리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고치시며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역자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들어봤죠? 이 라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치료가 아니라 완전한 치료, 온전한 치료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손대는 순간 우리에게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완전한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한 인생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근본적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적 힐링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 힐링뿐만 아니라 지속적 힐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은 단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그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얼마까지요? 영원토록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힐링은 순간적인 힐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에게 한 명의 보디가드를 붙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한 명의 이 의사를 개인적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근본적인 힐링을 받은 사람은 지속적인 힐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힐링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근본적인 힐링을 받은 사람, 지속적인 힐링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힐링 받은 사람이 힐러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힐링을 받으면 힐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치료가 필요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오만 병이 그에게 다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먹고 싶고 살고 싶어서 물이 필요할 때 아주 정오에 날이 쨍쨍 내리때릴 때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물동이를 이고 그가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치료가 필요했죠. 상처를 싸매려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사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 첫 번째 남편은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의 상처가 치료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도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을
버려버리고 두 번째 남편을 얻는 거죠. 돈이 아니라 인격인 줄 알았어요. 인격적인 남편만 있으면 그의 모든 상처가 싸매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인격이 좋은 남편도 그에게 치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탈락이었고요. 세 번째 남편, 똑똑한 남편, 지적인 남편, 품이 있는 남편. 그런데 그 지식적인 남편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도 탈락. 네 번째 남편은 건강한 남편, 아주 건강한 남편이 있으면 뭔가 치료가 될 것 같았어요. 그 건강한 남편도 그에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도 탈락. 다섯 번째 남편, 그도 그에게 진정한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누구가 치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그가 만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힐링이 되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기피증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공황장애가 있었던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에게 말 한 번 붙이지 않았던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보라. 동네 사람들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힐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짜 힐링 받은 사람은 힐러가 되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힐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치료가 되는 줄 알아요. 관계가 치료가 되는 줄 압니다. 반장만 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을 하면 그 다음 기말고사 때는 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관계가 점점 잘 되는 친구도 불안해합니다. 저 친구가 나를 떠나가면 어쩌나. 여전히 목말라 하며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힐링이 아니라 킬링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5월 29일 날, 5월 마지막 주일 날 새생명 축제를 열 것입니다. 왜요? 진짜 힐링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연예인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힐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힐링 받았다면 힐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힐링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도 나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누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진짜 힐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인데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이혼을 한 거죠. 이혼을 했는데 김한길 의원이었죠. 김한길 의원 알고 있죠. 이민아 목사님과 처음에는 결혼했다가 헤어졌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죠. 근데 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은 IQ가 159까지 나왔습니다. 버클리대를 졸업하고 나이가 25세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19일 만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민아 목사님이 이화여대를 영문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검사, 변호사로 있을 때였죠. 힘들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자폐 진단을 받아버렸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고 학교 가도 외로운 거예요. 부모로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암이 오기 시작했고 한 암이 아니라 2개의 암이 오기 시작했고 눈에 실명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누군가 붙잡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어령 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명예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치유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짜 힐링을 받고 그는 목사가 되었고
2012년 그가 천국의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힐링 받은 인생, 힐러가 되어서 주님만 선포하며 청소년들을 주님 앞에 되돌리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그는 힐러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 앞에 힐링을 받았다면 우리는 힐러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픈 거하고 아들이 아픈 거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아픈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데 아이가 아픈 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런 아이를 가진 엄마의 심정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왔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고통당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 사랑하시는 저나 예수님의 자녀들 고통당하는 거 보실 수가 없으셔서 치유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